여러분,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있죠. 무엇일까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퇴사라고 합니다. 퇴사 후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빨리 은퇴를 해갖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은퇴하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3년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고 편히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쉬질 않으시네요. 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 이 우편이라는 것은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능력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편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신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성경 구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중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호소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전도사로서 목회를 할 때 가끔 면사무소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면사무소 직원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갑자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황 계장님 아드님 아니시냐고. 그래갖고 맞다고, 저희 아버지가 황, 윤자, 숫자 쓰시고 화두 면사무소에서 작년에 퇴직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34년간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그때 퇴직하신 이듬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면사무소 직원이 아우 진작 말씀하시죠, 황 계장님 아드님이셨구나, 서류 주세요 하면서 서류를 가져가서 일사천리로 서류 작업이 끝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사무소에서 제가 나올 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에 황 계장님한테 신세 참 많이 졌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하면서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 아버지 이름이 빽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빽이 통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빽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좀 깨끗한 세상이죠. 그런데요, 빽이 있는 사람은요, 빽이 통하는 세상이 살기 편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을 쉽게 우리가 바꿔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빽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마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빽 좀 써주세요, 이 말과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도 없고요,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빽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빽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빽을 쓴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 해주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서 막 하나님 아버지의 팔을 비틀면서 기도 응답을 강제로 받아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빽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 일이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 일이 내가 노력한 대로 비례해서 결과가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도 내가 투자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도 직장도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노력한 대로, 투자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녀한테 열과 성을 다 쏟았는데 이 자녀가 그 마음은 몰라주고, 다른 집 자녀 보면 부모가 별 신경도 안 쓴 것 같은데 알아서 척척 자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애는 애대로 써요. 근데 사업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갑니다. 고생 끝에 손해버리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기나 장소, 사람을 잘 만나서 그냥 가볍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는요, 실력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실력 없지만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내가 노력한 대로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점점점 가리지 않게 되고요, 이때부터 사람의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백이 있었지, 예수님 백을 써야지,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을 해주실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백을 쓰는 것이고, 또 이 기도가, 우리가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백을 쓰는 것이고, 이 중보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우리 오늘 중보기도단 헌신예배인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을 쓴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갑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또는 자녀나 또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해서 카드 한 장을 딱 주면서, 신용카드를 딱 주면서 여행 가서 필요한 데 있으면 사용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야, 기회가 왔다 하면서 필요도 없고 안 사도 될 것을 막 사고 그러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해서 준 그런 신용카드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평소보다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이 아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는, 예수님의 백을 쓴다 했을 때는 정말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이 생각 한번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불의한 일에 쓰면 안 되죠. 부정한 일에 쓸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 우리가 참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옆집 아무개 하면서 그 사람이 저와 어떤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닫고 저는 흥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백을 썼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는 그 결과가, 열매가 예수님의 명예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 사역자분들, 항상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 오목,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 누굴까요?
제일 잘 뜨는 사람은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제일 잘 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다 보면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장기판, 오목판이 대국이 한눈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니까 잘 뜨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는요,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잘 모르고요, 기도하게 된 상황과 문제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이기적인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배타적인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연륜 있으신 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선으로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 사역자들은 꼭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사람의 간구를 처음에는 갖고 기도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전략회의를 갖고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전략회의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전략회의에 우리가 기도자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의 전략회의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기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자기 일하고 또 남들 쉴 때에 이 기도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 보면은 이런 기도 제목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도를 요청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수고를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의 기쁨도 즉각적으로 왔으니까 기쁨도 누리고, 응답도 즉각 오면은 기도하기에 힘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대와 다른 응답도 있으며 정말 우리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것인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백이 어떤 때는 통하고 어떤 때는 통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기도를 했을 때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집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기도의 결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과정에 집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길,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지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간 결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 결산에서 이득 없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깨비의 방망이는요, 한번 뚝딱 하고 치면은요, 금은부화가 쏟아집니다. 결과가 즉각적이에요. 노력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꾸준함의 과정입니다. 그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기도자들이 우리 스스로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겸손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거는 중보 기도자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한 그분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이렇게 영적인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 또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간 결산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곳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성도님들한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홀로 기도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갖고 중보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 다 아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중보기도의 능력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의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홀로 기도하는 건요, 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람보 아시죠? 람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람보라는 영화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쟁 영웅 람보라는 사람이 총 한 자루 갖고서 적진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수천의 적과 전쟁을 벌여갖고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야, 람보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으면 남북 통일도 금방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커서 보니 이게 다 허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홀로 할 수도 없고 홀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느냐?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연대하여 함께 있는 군대가 함께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홀로 싸워서 람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고 군대가 함께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홀로 하는 것보다 군대가 함께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날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중보기도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단이라는 백이 있잖아요, 우리한테요. 왜 이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중보기도단이 여기에 있는데, 꼭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해서 중보기도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중보기도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보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사역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중보기도는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기도에 자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통과한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가 겪었던 일을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길을 상대방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가 지나온 길을, 지나온 일을 상대가 지금 겪고 있는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지극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감하고 공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요, 같이 울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보다가 그 기도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셋째를 임신하신 분들, 또는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편부, 편모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기도 제목, 또는 암 환자인데 그 중에서도 폐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는 기도가 금방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깊이 중요한 것,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나왔던 길,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통과하였다면은 이제는 그 과정을 지나오시는 분, 통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공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다 광고 보셨죠? 광고에 중보기도 정병단 모집이 있습니다. 일주일 1회 1시간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환우, 선교지,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기도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초청에 대해서 혹시나 감동이 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자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자산을 사용하셔서 큰 능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기도의 자산이 있고, 또 나는 홀로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백이 되는 중보기도자가 내 곁에 있다.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백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이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큰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